7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금요일에 주시는 교훈,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신이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시간은 꽤 흘렀어요. 그때로부터 한 17년, 18년이 흘렀어요. 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요나단과 했던 약속, 언약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 형, 내 형이여 라고 불렀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요나단, 그 형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요나단의 후손, 유일한 생존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또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아들 미가라는 인물, 요나단의 손자죠. 결국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윗이 챙겨주고 이렇게 받들어 줍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가 잘 받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신하들에게 이제 수소문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요나단과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단과 자신과 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성경은 이 시바를 다윗의 집, 다윗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다윗을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울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가문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시바가 왜 성경은 사울 집의 종이라고, 사울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도 그랬고, 이 시바라는 인물이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암시하느냐, 사울이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성품, 그리고 기회주의자적인 성품이 있음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말이고, 이 말은 훗날 정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이 정신없고 어려운 기회를 틈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취해요. 기회를 딱 엿보고 있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게 인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바라는 인물이 물세 수소문이 돼서 왕 앞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보셋이죠. 근데 다리를 절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4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유모가 겁이 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을 잘 숨기려고 막 우왕좌왕하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이제 장애가 된 거예요. 장애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자 시바가 왕께 대답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처소를 알려준 거죠. 그러자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숨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관계 가운데 그래서 자신들의 집안은 망했고 사울은 왕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튼 두려웠겠죠. 그냥 숨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수소문해서 이제 찾은 거예요, 다윗이. 6절을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만난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정황상 가계에 얽힌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심을 시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말은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 때문으로 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거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재산, 사울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궁에서 살게 될 거다. 왕자처럼.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게? 대체 내가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당시에 죽은 개 같은 표현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실제로 자기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 정황상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을 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너무 감격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주인은 사울을 말하고 아들은 그 무비보셋을 표현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손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 그 주인의 아들은 그 후손을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 거두고 내 주인의 손자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섬기던 그 종 시바가 그의 가족들 전부가 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됐습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갑자기 무비보셋 아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고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라고 성경은 9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어떤 그 성품, 형처럼 여겼던,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요나단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걷어주고 또 이제 챙겨주고 자신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약 백성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한 언약,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은 일반 세상에서의 언약,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또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빚진 자니까. 근데 그거 빚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빚을 갚질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또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복음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걸 전해줘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을 갑자기 언급하잖아요. 12절에 약간 생뚱맞게. 근데 이걸 왜 언급하냐 하면 다른 기록인 요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역대상 8장과 9장에 보면 미가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언급했냐 하면 사울의 가문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가문, 후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사울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후손을 번성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한 세상에 또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또 그렇게 차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도 잘 되질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가정과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하고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힘쓰는,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거저 전해주고 거저 베풀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과 그 복받는 후손이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챙기고 또 예우하고 대접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나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속이건 약속을 신실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은총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거저 전해주고 거저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들이 받았던 복을 바로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